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다음 타자로 이렇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나타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두개파 사람과 같은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둘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과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후로부터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이 시편이나 선지서 이런 책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천사의 존재나 또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타협을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과 이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 사랑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집단이었지만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 막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로마에 반대하는 성향이 더 컸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에 더 이렇게 로마 친정부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과 여당이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파는 야당 쪽이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당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러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성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까지도 교회의 교리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현실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미련을 두고 살 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입으로만 부활을 외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사는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속세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또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이 세상 것을 모으고 살아가려고
이 세상 것에 안정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참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거나 또 소망을 두고 살 때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두고 이 모세율법에서 형사치수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치수제라는 말은 이 형이 형이 죽으면 취수 그러니까 형수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첫 아들, 형수와 관계에서 이렇게 태어난 첫 아들은 형의 후사로 삼도록 그래서 형의 후사가 끊이지 않고 형이 물려받은 그 유산이나 또 이 땅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수와 결혼한 7 형제가 아들이 없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을 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일은 물론 7명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종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도 역시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아들들도 역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2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육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후에는 바로 이 사람의 그런 욕정이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이 세상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결혼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사도 없다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이 생각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더욱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사두개인의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형사치수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50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역시 죽은 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이 여전히 천국에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또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